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앞뒤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는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 같아.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아도 음량이 최고입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갈릴리 가나라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도시라기보다는 조그마한 촌,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많은 큰일 행하실 때에 첫 번째로 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이 사건 내용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이 여기에 중요한 점입니다. 역사 안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주일날 성찬식 가질 때에 이 동일한 사건들이 그동안도 많은 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보면서 갖는 기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은 세 가지 면에서의 변화를 말하죠. 첫째의 변화는 색깔의 변화입니다. 둘째의 변화는 맛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향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던 물에서 가장 놀라운 색깔, 또 향기, 그리고 맛으로 바뀌는 포도주. 이거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의미가 큰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나의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물 같다면 예수를 만난 나의 삶이 주께서 역사하셔서 포도주로 바뀌었다. 향기가 있는 삶, 맛이 있는 삶, 색깔 있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맑고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이런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걸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마치 이 호남 지방에서 결혼식에서 뭐가 떨어지면 안 됩니까? 홍어회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객들에게 실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포도주와 이 중동 지방에서의 포도주는 그 의미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당연히 끝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이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있어야 할 것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서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것은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주께서 어떻게 거기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에 이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하건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결혼식의 준비위원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마 여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 집에는 이모님도 계셨거든요. 또 사촌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촌의 결혼식에 주께서도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도 이 동생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에 참여해서 전체를 진두지휘하면서 잘 준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이때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염려하기 시작하죠. 걱정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는 마리아가 자기를 갖다가 책망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준비가 소홀했을까? 좀 더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딱 맞게 준비했다가 오늘따라 예상보다 하객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떨어졌다. 이게 사실 창피한 일이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 못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수,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나무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반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미리부터 말하기를 이 결혼식 하는 이 신랑 신부의 부모님 아니면 신랑의 부모님에게 좀 많이 준비해라 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아니 괜찮아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아니 더울 줄 모르니까 더 준비해라. 괜찮다니까요. 이 바람에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냐? 좀 더 넉넉히 준비하라고 말한 내 말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랬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의 소홀함에 대해서 또 나무랄 수가 있겠죠.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오히려 그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상당히 방해되는 것은 염려만 하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탓하거나 또 남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데에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참 놀랍죠.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자책하거나 또 남을 원망하거나 또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께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의 첫 번째는 이 마리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발생할 때에 바로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께로 갔다. 이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출발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염려할 것 있냐?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가운데 모든 쓸 것을 다 치우시는 것, 공급하시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인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치 이 기도의 라켓을 가지고 토스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염려가 발생할 때에 이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면 안 돼요.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참 쉽습니다. 때로 명절 때에 오랜만에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이고 가족이 모여서 처음에는 기분 좋다가 조그만 한 가지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이 떨어지면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말소리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예상 시간보다 빨리 헤어져 버리는, 그리고 당분간 전화도 안 해버리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안 됐을 때 준비가 소홀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어느 사람에게 일어나든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주께서 역사할 때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문이 참 재미있는 한문이 많이 있죠. 위기라고 말하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위기를 맞이했다. 근데 원래 위기는요, 이걸 영어로 그대로 설명하려면 두 개의 단어를 써야만 됩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단어가 그대로 뜻을 영어로 말하면 첫째는
크라이시스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거는 크라이시스는 어떤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opportunity, 그건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말한 것은 하나는 어려운 점이 발생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기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것은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오히려 주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기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그 어려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경험할 때이다. 여러분, 주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서는 1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걸 기록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기를 표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이런 말과 구별입니다. 기적이다 하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기적이다. 이 첫 기적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건 기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가 예금해놓은 돈을 달라 그럴 때에 은행 직원이 나한테 신분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당신이 이 돈을 입금한 본인인 것을 증명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잖아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가장 정확한 거는 뭐 사인을 하거나 또 도장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다 찍어 놓거나 또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지문이죠. 요즘은 지문으로 많이 합니다. 그거는 나라는 것을 내서 아무도 위조할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표적이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나임을 증명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갖다가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심을 증명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셨다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지요. 마리아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염려가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것이 오히려 낙심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경험할 때이다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죠. 자기 아들 때문에 죽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마리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 속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누가 그랬냐 누구 때문이냐 하면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예수께는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어도 예수님은 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이 어디에 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 구별점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온다는 것이 구별점입니까? 물론 구별점이겠죠. 성경책을 오늘서 읽는 것이 구별점입니까? 이겠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친척 사이에서 어디 가든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남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투거나 이런 가운데 있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종교인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당신과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단지 당신은 기독교인, 또 나는 불교인,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정말로 곤란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신은 다 헛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나의 곁에 늘 계시는 분,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 내가 주 앞에 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믿는 그 기독교가 참되구나.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말투를 보니까, 삶을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눈에서부터 자기 얼굴 전체, 삶 전체 풀이 다 죽어 있고 걱정 꽉 차 있으며 근심 가운데 차 있으며 입가에 웃음이 없으며 삶에 활기가 없고 늘 어두컴컴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힘있게 살아가는 것,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표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사건은,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건인 것이에요. 날마다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는 염려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원망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오히려 주께서 주님 되심을 드러낼 때이며 나의 자신이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할 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디어 증명할 때이다. 예수님을 경험할 때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가 떨어졌다 말할 때 이걸 가지고 한동안에 근심하다가 한동안 염려하다가 한동안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께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께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마리아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께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주 앞에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마음을 평강스럽게, 나의 생각을 평안하게, 내 안에서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참으로 배워야 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는 즉각적으로 예수께로 가져간다. 성경 이 말씀을 참으로 많이 말씀했죠. 시편 55편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참 놀랍죠.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라는 말은 것은 어떤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즉시로 주께로 드리면은 주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마세요. 걱정만 하고 살지 마세요. 얼굴에 근심이 꽉 찬 삶으로 살지 마세요. 그 자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게 되면은 더 헌신하면은 더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간증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옛날에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 가운데 쭉 빠져들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내 얼굴과 내 삶에 영향을 주지만 적어도 죽기로 나가는 저들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것을 해결하실 예수님께 나가는 때인 것이고 주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증명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는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때마다 이것을 주께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깜깜할 때에 이제 전기 스위치 끄면 깜깜해지죠. 그러면 깜깜하다, 밝으면 좋겠다. 깜깜하다, 밝으면 좋겠다. 왜 깜깜하냐? 누구 때문에 깜깜해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말할 시간에 빨리 가서 스위치 켜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스위치만 켜면 바로 들어와요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즉시로 마리아처럼 예수께로 가져간다. 이것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하인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다음에 7절에 주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항아리는 돌 항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오랫동안 담궜던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비어버렸습니다. 그 항아리가 6개 있다 그랬습니다. 한 항아리마다 물이 2-3통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조그만 동이 아니라 옛날에 말한 물통만 한 거예요. 물통 큰 거. 끙끙거리면서 겨우 한 달을 끌고 올 만한 그만큼 양의 물, 그 물통이 2-3개 들어가는 돌 항아리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물을 떠다가 여기 부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이미 거기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걸 떠서 갖다 줬던 사람이에요. 따라 거기 지금 다 비어있는 항아리인 것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 부어라 라고 말씀했죠. 참으로 하인들이 놀라운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12통 이상 18통이나 되는 무거운 것을 갖다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붓고 또 두 번째 갖고 또 붓고 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생각하세요? 이럴 때 하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꽉 찰까요? 아마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물이 필요하냐? 아니 저희 쓸데없는 행동 왜 하라고 하냐?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아마 물 반은 안 불 거예요. 반 통이나 부을 만한 힘이 나올까? 그런데 이 하인들 참 놀랍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다. 꽉 채운 것이죠. 물을 부어라 라고 말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데 겨우겨우 참고 시킨 대로 했는데 그 다음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전 말씀하기를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참았지만은 못 참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물을 갖다가 채우러 가까지는 하겠는데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럼 무슨 망신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물 왜 갖고 왔냐?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런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심에 갖다 주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하인들의 갖고 있는 이
자세가 참 놀랍습니다. 이 하인들은 자기의 생각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느낌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물은 뭐랬습니까? 그건 문제 속에 빠져 있던 것이라 했었어요. 염려 가운데 있는 것, 걱정만 하고 있는 것, 또 이것을 분석하면서 누가 그랬냐? 아니면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것만 계속 그러면은 주님 역사에 방해된다고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방해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이성적 판단만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머리만 믿는 사람, 자기의 생각만 따지는 사람, 주님 역사하실 때 따지는 사람, 주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 볼 때,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아는 것, 자기 경험한 것,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님 말씀을 집어넣어가는 사람. 여러분, 만일에 하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자기 이성적 판단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장애물은 이성인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이 순종의 방해물인 것입니다. 순종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따지지 않는 것이죠. 떠오고 또 놓더니 가서 부었더니 이젠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할 때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이 맛본 것은 포도주였어요. 근데 하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물로 된 포도주인 것이에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죠. 물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더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인들의 순종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군이죠. 그는 전신에 문은병 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능력의 사람인 걸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군대 장관이면서 많은 병사들 데리고 갔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왕 다음의 위치,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이스라엘과 라이벌이 있는 그 나라에 왕 다음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때 아예 바깥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내밀고 자기 하인을 시켜서 말하기를 당신의 병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다 말하니까 막 화가 났잖아요.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서 이제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할 때에 옆에 사람들이 말렸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말한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꾹 참고 자기 감정 꾹 내리고 자기 판단 다 내리고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몸을 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7번 씻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 항아리에 부을 때 바뀌었을까?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 그때 바뀌었을까? 아니면 또 가는 도중에 바뀌었을까? 가다 노니가 바뀌었을까? 뭐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주께서 역사하신 걸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마지막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주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했죠. 제사장이 마지막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낫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금지입니다. 이런 판단 내리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모든 제사장들은 또 한편은 의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몸에 나았다고 해서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라고 말씀했죠. 10명이 그 말을 듣고 갈 때는 아직 몸이 낫지 않았어요. 몸이 나은 다음에 간 것이 아니라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하니까 주의 말씀 듣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았던 것이죠. 이게 주 역사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한 번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조금 바뀌고 그러면 좀 소망이 생겨서 두 번째 들어갈 터인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또 들어갈 만한 용기가 안 나는 거지. 동기가 안 생겨. 그렇지만 그때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또 안 바뀌었어요. 뭐 매번마다 조금씩 차도가 생기면 아마도 더 소망 가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분명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현상만 바라볼 것인가, 나의 말을 듣고 따라할 것인가, 자기 생각대로 따라할 것인가,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것인가. 물떡한 하인들이 아마도 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 사실도 몰랐겠죠. 근데 가서 볼 때 벌써 하기 시작했겠죠. 놀라운 경험, 이 하인들의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큰 재앙 때문에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이들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낸 다음에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죠. 그래서는 그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탈출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끄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끄시면서 바로 육지로 해서 이 지중해로 올라가면은 그건 지름길이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 길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이 고대부터 있는 큰 도로가 지금도 있어요. 그 길로 쭉 올라가면 될 것인데 주님은 이들을 오히려 시나이 반도를 관통해서 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 어디로 끌고 갔냐면은 앞에 바다가 있는 데로 끌고 갔습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동쪽으로 직통해서 엄청난 큰 바다 앞으로 이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비아히롯이라는 것에 그 앞에 있는 이 홍해 바다는 해발 1400m인 것이에요. 깊이가. 바로 그 앞으로 끌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거대한 광장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갈 때에 뒤에선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가 다시금 이들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앞에는 엄청난 깊은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었죠. 주님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왜 부르짖기만 하냐?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냐? 이때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할 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간 것은 잘한 첫 번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께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건 바다로 이끌어가라. 백성들이 명령해서 바다로 나아가라고 말아. 바보 아니겠어요? 말씀 바다로 가게 하라. 그럼 내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물에다 대라. 그러면 바다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일 큰 아이는 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주 헌신되고 믿음이 좋은 아이로 잘 자라났죠. 10대 중반쯤 돼서 정말로 잠시 방황했어요. 이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저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왜 기도만 하냐? 내가 너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왜 기도만 하냐? 기도하고 마치 한 30분 동안 친구하고 막 얘기하다가 자기 문제를 다 말한 다음에 끊어. 그래 끊는 것도 같은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늘 강의하면서 제 문제가 딱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 아이를 빨리 주께로 도와게 달라고만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한지 들으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하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아이를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원래의 위치로 내가 그 아이를 이끌어갈 것이다.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했죠. 이 아이를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주께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헌신되고 주 앞에 힘 있는 사역자로 살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 하인들처럼 주께서 이 삶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하겠지만은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심을 듣고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은 하고 깊은 데로 갈 것은 가고 또 주께 역사하신 것을 듣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심을 들은 다음에 내가 혹시 해야 할 것은 하든지 아니면 믿고 감사하든지 이것이 바로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에서 주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길은 아주 쉬운 문제예요. 첫째는 마리아처럼 어떤 경우든지 문제가 오면은 바로 해결자이신 예수께로 가져간다.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그 말씀하실 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하루 됐든 한 달 됐든 1년 됐든 상관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기로 원한다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막 100일 지난 아이에게 말할 때와 돌 지난 아이에게 말할 때와 2살 된 아이에게 말할 때와 7살 된 아이에게 말할 때 다 커뮤니케이션 돼요. 다 그때 그 당시에 알아들을 만한 건 다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연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면은 사람들이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맛을 알고 마시면은 얼마큼 지나면은 이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놔서 마저 다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잔치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놨습니다. 그런 나중에는 더 좋은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가 얼마나 이 질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집에 이제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아가 있으면은 그 집에 일주일간 모이면 첫날은 환연잔치를 벌이잖아요. 뭐 상다리 휘어지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잔치를 갖죠. 거기 일주일간 모이면은 그날 저녁 때는 그날 낮에 먹은 것에서 이제 나와서 또 먹을 거예요. 다음날 또 개수가 줄어들고 일주일 지나면은 평소 먹던 대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가면 지날수록 떨어지죠. 그러나 주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처음에도 좋지만 나중엔 더 좋을 것입니다. 처음에도 은혜가 되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또 주를 만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큰 은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처음에도 좋지만 다음엔 더 좋고 다음엔 더 좋고 갈수록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weeter and sweeter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앞으로 기대하세요. 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으시고 하인들의 순종을 본받으면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